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자리를 좀 정돈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네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네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한 주님이 받으시는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익숙함에 젖어들어 그냥 지나가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리기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한 상한 마음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갈급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인간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덧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의 고백들과 하나님 경험들이 넘쳐나며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주께 있네 주아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다해 주 찬양 우리의 힘을 다해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죄와움과 우리 연약함을 덮으시며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드는 귀한
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날씨를 허락하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을 내며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아름다운 말과 모범이 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고통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그 외에 많은 재해들로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며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지산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산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를 찾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곳으로 불러주시어 지산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며 온 성도가 큰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루하시며 다시 서게 하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외에도 함께하시어 찬양으로 인해서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습으로 수고하는 단원들에게도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줄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거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812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함께 살아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힘으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탄생, 죽음,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에 멈추었던 전도의 발걸음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영혼을 찾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사명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친구들,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성찬 예식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자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자 장학 헌금을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예물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교우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찾아가 주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되 치료하는 강선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명 감당하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되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첫 주일이면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는 절기에 사순절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말씀 필사하는 이 일들, 또 전도 대상자를 찾는 이 일들 기도하면서 하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노방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제2권사회부터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설교 후에 진행되어집니다. 다음 주 부천지방 지방회장님 오시고 총여전도회 헌신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유치부 성경학교가 3월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 중등부에서 교육전도사님 하시다가 미국에서 개척하고 사역을 하시는 예수인교회 박정한 목사님이 오셔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리 집사님께서 성경 통독해 주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이춘길 장로님, 김기범 권사님 가정의 이준석, 이정은 지난번에 왔을 때 떡을 준비했었는데 떡집하고 오늘 연결이 돼서 오늘 예배 후에 떡을 나눠 드릴 겁니다. 교제도 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는 신명기 13장부터 28장까지이고요. 시편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성경 필사, 그리고 성경 암송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피조물에게 무릎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대상,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최고의 하나님으로 알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만나는 장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를 보면 반드시 예배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수적인 부분 그리고 질적인 부분이 따라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요. 기도만 했겠습니까?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지요. 예배 드렸던 결과로 3,000명씩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예배는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 시간이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전 예배자가 되고 예배 중 예배자가 되고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져서 숫자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은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지난 7주간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 프로스커네요. 이마를 땅에 대듯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요. 나를 살리는 예배, 우리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지요.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예배를 회복하자. 가정을 살리는 예배, 자녀를 살리는 가정 예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서원하기로 했던 그 서원을 가지고 베델의 장소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발생되어졌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찾아오고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예배 드린 그 현장에 있던 자녀들, 철부지 마가가 장차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 소원은 성전 예배였습니다.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보기를 원한다. 예배당이 아닌 예배당이 성령이 역사하는 성전 되게 하는 예배. 지난주 이사야를 통해서 왕궁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성전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고, 성전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자.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장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요즘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다. 여러분은 예배 때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받은 은혜를 반드시 교회 문을 나가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는 예배, 어쩌면 그 받은 은혜 거짓 은혜일 수도 있겠다. 한 시간 동안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예배,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것,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 가서 음악회, 아름다운 합창을 한 곡 듣는 것, 교회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 무엇과 다를까? 천만 관객을 동원한 유명한 영화, 처음부터 영화가 끝나기까지 정말 웃기는 영화, 울다가 울기도 하는, 웃기도 하는 그런 영화, 감동을 받는 영화, 이렇게 보았던 영화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영화가 있겠습니까? 내가 본 영화 때문에 내 인생이 바꾸어졌습니까? 영화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인생을 바꾸겠다고 영화관을 찾아가지는 않는 거지요. 그런데 왜 오늘날 예배가 이토록 영화 구경하는 것과 똑같은 것일까? 영화 보는 사람들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왜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 교회 와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훌륭한 찬양대의 찬양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웃기도 하고 한 시간 예배를 잘 드리면서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갈 때, 교회 문을 나갈 때 모든 감동, 모든 은혜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는 것처럼, 예배당에 놓고 그냥 나가면서 탈탈 털어버리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조금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혹시 하나님 따라오실까 봐, 하나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다음 주에 올 때도 헌금 가지고 올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나 따라와서 제 주중의 삶을 보면 하나님도 난처하고 저도 난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제가 가서 제 마음대로 좀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아멘하고 결단하는 것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 받은 예배, 은혜 어디서 증명해야지 되겠습니까? 삶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내야지 되는 거지요. 우리 일주일 시간을 168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168시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나가면 나머지 167시간에 이 예배 받은 은혜들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시간만 예배로 증명하지 말고 이 1시간 예배 드린 후 167시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예배 시간에 결단한 그 결단,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야지 되는 거지요. 오늘 읽은 시편 15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을 닮고 싶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유난히 예배를 사모하던 사람이지요.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 시편 27편에 도망가는 다윗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좀 도망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나 따라오는 사람들 죽여주세요. 나 좀 따라오지 않고 저 가만히 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텐데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나 예배하고 싶어요. 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다윗. 그의 삶의 시작도 예배이고 그의 삶의 끝도 예배였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은 내 아들에게 양복하라. 아들에게 양보하라고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모세의 성막과는 별개로 또 다른 다윗의 장막을 세우지요. 법궤를 옮겨 놓은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 법궤 없이 제물을 태워 드리는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서 각각 기능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 기뻐 뛰고 춤추고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 하나님도 다윗의 예배를 받노라면 금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이든지 텐트로 만든 다윗의 장막인지 그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며 예배하는 다윗만 보아지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해버리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세의 성막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진 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한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헤롯 성전들,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짓고 싶다, 다시
받고 싶은 예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 할까? 솔로몬의 성전일까? 가장 규모가 컸던 헤롯 성전일까? 하나님이 친히 명령해 줬던 모세의 성막일까?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이 다시 받고 싶어하는 예배 무엇일까?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뛰면서 춤추었던 예배, 다윗이 나를 높이는데 왕이 내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같이 뛰어놀 때 나는 정말 다윗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같다. 내가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옛날을 추억해 보면 내 마음에 사무치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시편 15편 1절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2절부터 5절까지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정직한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거짓말이 없는 사람, 남을 헐뜯지 않는 사람, 이웃과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섬긴 사람들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자기에게 힘들고 손해볼지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으로 행포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배에 올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 온 사람들,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한다고, 앉고 일어서서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배는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주중의 예배의 삶의 자세를 2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전 예배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배 후 예배를 이렇게 살아야 예배 중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지요. 주중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5절 마지막 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허락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중에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알려주는 부분이지요. 그저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일주일 온통 그 한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었다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왕인데요. 그래도 이 나라는 내 마음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 밖까지 찾아와서 간섭하시면 왕으로서 좀 곤란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가 멋지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배당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쏙 빼놓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나만큼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수금을 잘 연주해서 내가 춤을 잘 추어서 하나님이 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터이니 하나님 여기 계시고 성전 밖에는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예배 드리기 전에 삶을 예배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예배를 준비했던 거죠. 삶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러 올 때의 모습하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의 모습은 달라져야 되는 거지요.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교회 들어올 때의 모습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갈 때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달라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는 거지요. 168시간의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167시간의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이 한 시간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167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변화되어야지 되는데 일주일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저 한 시간만 변화되는 것. 한 시간만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 삶, 그 한 시간만 변화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 결단, 우리의 삶의 자리 167시간의 변화된 삶. 우리의 변화는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지요. 우리의 삶을 읽어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하면 어떤 분은 화를 내요. 목사님, 강단에서 그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같이 살아봤습니까? 목사님 뭘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세상이 만만한 줄 아십니까? 세상이 정말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십니까? 정직하게 살라고요. 그러면 우리 다 망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자리에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히 예배 드리러 와서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이 따라와야지 된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면 그토록 주님께 안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이면 그들은 성경을 던져버릴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를 외면해 버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들이 성경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예배자입니다. 예배 후 예배자로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변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예배 후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이 성경책이 되어지고, 예배 드려진 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전도지가 되고 성경책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우리의 예배가 은혜 받고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숫자적으로 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순절 절기에 무엇보다도 예배 전 예배, 예배 후의 예배, 그래서 예배 중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고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본질적인 예배,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예배당이 성전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 받은 우리의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가 증명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전도지가 되고 성경책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고 축복된 성찬 예식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이 떡과 잔이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주님의 보혈을 기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제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예식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에서 땅과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던 그 밤에 주님께서는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새 언약의 피이니 너희와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자리에서 돌아서서 우리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앞으로 나오시면 주님의 몸을 나누는 친교, 주님의 보혈을 나누는 친교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운데 통로를 이용하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네 군데에서 배종을 하고 있습니다. 4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양옆으로 하시죠. 양옆으로 두 줄로 서셔서 양쪽으로 먼저 떡을 받으시고 한명화 원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서 드시고 다 들어가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3년 만에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육을 지배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고 밝히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예배 전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로, 예배 중에 예배자가 되어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으로 전도지가 되고 성경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